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약 주님께 이것 한 가지만은 꼭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요청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요? 어디에 투자해야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혹시 주님 우리 자식이 요즘 너무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디서 이 자녀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정말 이루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주님께 좀 가르쳐 달라고 아마 우린 요청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자로서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죽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 저자 직강을 들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귀한 도전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청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고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3번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랍비들이 그 제자들에게 늘 기도를 또 가르쳤고 기도문을 남기는 이 유대의 전통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의 삶은 늘 기도로 시작되죠. 성도의 모임도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어떤 분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학교에 입학생이 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우린 기도 학교에 입학이 되어서 그날부터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아마 기도의 교훈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작 그 기도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그 자리에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를 배우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소원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째 단락인 1절에서 4절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셨다면, 이어지는 2가지 비유는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도자의 태도 혹은 방법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드리는 그 기도자의 열정, 헌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사실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관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라는 그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도 감동을 하면 그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열심을 보고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채 끊임없이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마치 이런 종교 있지 않습니까? 라마 이렇게 기도 이게 종 돌리는 거, 한 바퀴 돌리면 자신의 소원이 한 번 이루어지는, 끊임없이 그걸 돌리는 종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죠. 절대자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수도 없고 지속해 봐야 낙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교훈을 전달하시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자 한밤중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친구가 아이들과 자신이 잠자리에 이미 누웠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라도 필요한 만큼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적용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막 졸라대면 떼쓰면 할 수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것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는,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밤중에 가서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만 마지못해 일어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따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때로는 무례하게 요구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후하시며 더 관대하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기도하는 백성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끈기 있는 기도는 고집을 부려서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사실은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이죠. 눈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찌 보면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의 기도를 지금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가르침을 잘 보시면 늦은 밤중에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이 친구는 사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찾은 친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간절히 청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나 아닌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 마치 그 필요가 나의 필요인 것처럼 간절히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기도가 안 될 때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이건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동일하게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간헐적으로 그냥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계속해서 구하라, 끊임없이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믿고 구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기도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에서 3절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기도자의 열정, 끈질긴 태도보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신지, 그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도움을 실제로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원하는 소원을 구하고 그 소원이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이 찾아올 것 같은데,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아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나 왕년에 다 해봤어, 그럴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내가 바뀐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내 자신이 성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과 결과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친구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넘어가죠.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달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버지에게 와서 그렇게 떳떳하게 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아들, 딸이라는 자격입니다. 자격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평소엔 기도하지 않으면서 꼭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생겼다고 이럴 때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얌체 같아서 아예 기도를 안 하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아직도.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에 참 귀한,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비유해서 그 사람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혹시 기억하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 조지 뮬러를 생각할 때마다 하루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만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싶은데요, 고아들을 먹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랍게 경험한 그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도전을 주죠. 그런데 그보다 오히려 조지 뮬러 자신에게 기억되는 기도응답의 사연이 사실 더 은혜가 됩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가장 오랜 세월을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 동네에서 자라고 너무 가까이 지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그 평생 기도한 제목입니다. 물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 2사람 믿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친구가 2사람 있었습니다.
밀로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간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뮬러가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고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간절하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 두 사람 중에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뮬러는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그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특별히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서 그 친구가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 당시 한창 영국의 대부흥 운동의 시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때인데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기도는 이 땅에서 그 응답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거절하심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 어쩌면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높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응답이었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성령 안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 아침 구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다 지금의 상황을 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분별력을 잃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거절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열방의 본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성육신의 길을 따라 잃어버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